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5절 말씀.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인 제목인데요. 우리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시마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수르기나 악수나 점령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내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자네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베어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예. 세상에 요즘 참 어떤 한 종교인이 평소에 자기가 가르치던 바하고 다르게 참 무소유로 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걸 소유하고 살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세상이 시끌시끌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이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도 있고 또 힌두교도 있고 또 이슬람이나 무속신앙도 있고 또 종교 비슷하지만 종교가 아닌 유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교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종교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 또 이슬람이나 또는 무속신앙 이런 것들은 자연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 종교의 특징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 나가서 비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중심에 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계시 종교라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신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시는 종교를 일컬어서 계시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러한 계시 종교라 대표적인 계시 종교, 아니 유일한 계시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 이렇게
계시라는 말을 그렇게 말을 하고요.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revelation이라는 단어는 제가 가끔 설명했지만 리라는 단어가 접두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분리와 제거를 의미하는 접두어이고요. 베일이라는 단어는 베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revelation 이렇게 합쳐져서 베일로 가려진 것, 또 베일로 숨겨진 것들 드러내고 또 벗겨내고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와서 직접 먼저 다가오셔서 감추어지고 또 이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을 계시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계시 종교로서의 이 기독교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온 세상을 정복하고 또 통일한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범상치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도무지 그 꿈을 이렇게 잘 떠올리지도 못했고 또 해석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2장 1절에 보니까 해석되지 않는 또 기억나지 않는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누웠다 하면 잠을 자는 우리들도 있는데 참 천하의 모든 힘을 가진 느부갓네살이 꿈이 기억나지 않아서 꿈이 해석되지 않아서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하를 자기 주머니 안에 놓고 이렇게 공깃돌처럼 마음껏 주무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자기가 꿈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해 쩔쩔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참 인간이 겉으로는 아무리 대단한 지위가 있고 또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리고 그런 지위와 권세에서는 막강한 부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이 실존적으로는 참 너무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해석해내지 못해서 자불안석하면서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지위를 갖고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이 잠결에 꿈 하나 이렇게 해석할 능력이 없고 또 해석되지 않는 꿈 때문에 미치도록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이렇게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꿈 하나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낍니다. 평소에도 저도 어젯밤에 이렇게 잠이 잘 오지 않았는데 그런 걸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지위나 권세뿐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도 한없이 무력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불려온 박수와 술객들이 이 사실을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줄기차게 자신의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들려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또 반면에 이 박수와 술객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먼저 꿈을 들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왕은 꿈을 어렴풋이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박수와 술객에게 자기에게 자기의 꿈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박수와 술객들이 11절에서 그제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꿈도 안 가르쳐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달라.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학문이나 지혜나 경험으로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이라고 하면 당시로는 최첨단의 학문을 익힌 그 시대 최고의 그 미래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의 하버드나 프린스턴, 예일대 출신의 뭐 이런 대통령의 핵심 보좌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대단한 스펙을 가진 박수와 술객들이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는 알아낼 수가 없었고 또 당연히 꿈을 알지 못하니까 해석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앞에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그런 권력의 그런 한계를 보았다면 이 박수두와 술객들은 인간 지혜가 얼마나 그 한계가 있는 것인가. 인간이 지혜가 있고 대단하다 한들 꿈 하나 제대로 참 찾아내지 못하고 해석해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신의 지위나 권세도 자랑하지 못하지만 인간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지혜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이 힘과 권력의 한계, 또 그 지혜의 한계,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그런 그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시고 그 한계 너머에서 계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부르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인의 눈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네. 여기 보면 이 다니엘이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은 27절에 보시면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이 은밀한 것을 이렇게 능히 알 수가 없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이 역사에 돌아가는 것, 그 역사의 어떤 은밀한 것들을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과 권력 또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지력을 가지고 힘을 갖는다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미가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한들 스마트폰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폰의 원리를 아무리 그 개미가 대단하다 한들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난다고 한들 결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와 역사의 경륜과 뜻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한들 개미가 스마트폰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하나님 역사의 그 경륜과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이렇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시해 주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제 본문인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호와께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23절에 보면 나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다니엘이 여호와의 그 계시에 대해서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또 권세로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경륜 또 하나님 역사에 되어지는 그 앞으로 인류 역사에 전개될 그런 것들을 알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감사하고 또 찬양할 일인가 하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 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며 또 예수님의 승천과 또 보좌에 앉으심이 바로 나를 그렇게 함께 높이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가 참 제국의 역사가 금, 은, 동, 노쇠와 철로 이어지는 그런 이 인류의 제국의 역사가 결국은 뜨이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그 제국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어떤 경륜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이지만 너무나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이것도 놀라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고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떤 계시하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새기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하고 탄식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지? 또,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걱정과 고민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를 듣고 또 그 말씀을 새기면서 내 삶에 새롭게 또 그 은혜를 이렇게 덧입으면서 하루를 살 힘을 얻는다는 것,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계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스스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수를 떠다 놓고
손에 이렇게 손을 비비고 또 어떤 장소에 가서 절을 1000번씩 하고 10,000번씩 하고 하면서 그 공을 들이고 또 어떤 종교들은 고행을 하고 해서 신의 뜻을 겨우 알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텍스트화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날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볼 때에 참 기뻐하면서 또 그 말씀을 그냥 범상하게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인 줄 알고 받으면서 그 말씀을 또 이렇게 한 번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새기면서 그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조정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참 느부갓네살이나 그의 그 술객들이나 또 그에게 딸려 있었던 박수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헛된 신상에게 절하면서 헛된 신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그 참 가족, 또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또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계시를 열심히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참 비밀들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은 우리만 알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이웃들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증가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을 또 힘써 전하면서 한 명에게라도 하루에 한 명에게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개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라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